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표대를 향하여 이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하여 가시는 곳은요, 바로 아버지 보좌 우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고 그걸로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표대야. 그것을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전도를 하셨죠. 갈릴리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깨끗하게 했어요? 너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으리라. 그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이 정말 그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문둥병이 떠나가고 나아만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 엘리사가 한 사람 나아만을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너희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문둥병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그러니까 구약 때의 역사하심과 신약 때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배고파서 고난을 당할 때요, 엘리야가 사렙대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죠. 그런데 거꾸로 그걸로 인해서 사렙대 과부가 먹을 게 없었는데, 엘리야를 공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셨죠. 수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구약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사울이 악기가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악기가 떠나갔죠. 그런 거 외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 때는 귀신이 없었나요? 구약에 귀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귀신이 숨기가 좋아요? 좋아요? 어려워요? 숨기 좋죠. 그냥 사방팔방에 숨어 있는,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오시니까 가는 데마다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더 이상 귀신이 숨을 수가 없다. 왜요? 빛이 너무 밝으니까. 네. 수많은 귀신이 있잖아요. 저기 창고 같은데 막 어둡고 막 그러면은 막 쥐가 막 숨잖아요. 쥐가 심죠. 근데 밝은 그럼 쥐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도망가든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병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님 우리가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의 임금을 삼으면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와, 그냥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물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지만은, 그거는 뭐냐면요, 그거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병든 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픈 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통을 덜어주셨지만 예수님의 표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표대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게 예수님의 표대인 거예요. 표대. 그래서 예수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앞날에 있을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표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표대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포커스를 십자가에 많이 맞춰요. 그 당연하죠. 그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편대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에 장사를 지내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으세요? 거기도 편대가 아니에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셨어요. 계속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될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빌립보서 2장 보면은 2장.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의 표대가 아니에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셔야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표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기에 표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 있습니까? 첫째 부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밟은 내 나의 이름, 나 밟은 내 나의 이름, 나 밟은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대에 거기가 있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요, 심판을 받는 부활이에요. 하지만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표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표대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믿고 사역을 잘하고 성공하고, 이거 저희도 50개 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표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표대는 첫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방팔방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오갈 데가 없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요 목이 잘려서 숨겨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왜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다 팔아 가련한 자를 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게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행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가난한 자를 도왔다 하더라도 영생은 없어요. 영생을 얻어야 상을 받죠. 영생을 얻어야 하늘을 가서 상을 받는데 영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선행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영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요 수고를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는 확실하게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들이 누구이며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결국 영생이요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책인데 그 책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생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은 예언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했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티브 길 형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어저께 매튜가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30분을 기도했는데 성령 받고 방언했어요. 와. 아멘.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아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그냥 이게 그냥 힘만 빠져요. 근데 이 매튜 형제가 마음이 열려 있고 겸손하고 순종하니까요 30분 기도했는데 방언 터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그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도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멸류관 받고 이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둯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둯대가 정확해야 돼요. 둯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거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미국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게 산에 있어야 되나 바다로 가야 되나 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 둯대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바닷가에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길을 잊어버려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방황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방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게 내가 미국에 왜 왔냐, 이게 뭐냐, 지금 내가 막 영혼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도요, 확실한 표대가 없대요. 확실한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사역을 했어요. 그거는 이 표대가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표대를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복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확실한 표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확실한 표대가 있어야 그게 성적이 좋아요. 근데 표대가 없으면 이게 뭐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이게 그냥 방황.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뭐 심심하대. 왜 심심한지 알아요? 표대가 없으니까 심심하지. 마라톤에 42.195를 표대를 보고 달려가면 심심하겠어요, 그게? 그냥 달려가면서 야, 기록을 써야 되는데 심심할 새가 어딨어요. 그거는 뭐냐? 표대가 없다는 거예요. 표대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모르겠다, 시집이나 가자. 시집 가는 거는 표대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표대를 두면은 인생이 얼마나 그게 쪼그라듭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 첫째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난 읽어보면 참 좋아요. 히브리서 먼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표대가 정확하니까 빨가 벗겨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표대가 정확하니까. 스데반이 표대가 정확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스데반이 표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셨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예수를 본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이 영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 편대가 정확해서 그래요. 편대가 없는 인생은 정말 찌질이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찌질이 인생은 오케이. 예수까지 믿었는데 그렇게 희미하게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손목을 꼭 잡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과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